적지 않은 고민과 갈등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을 때 이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일로 갈등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 갈등 없이 바로 순종하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그분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의 대다수가 말씀 앞에서 갈등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에게도 갈등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셨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이삭은 불가능한 가운데서 태어난 약속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갈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는요, 제물로 쓸만한 소와 양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들 말고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도대체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해 볼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는 것은 신앙의 우선순위를 잘 정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을 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저는 32살에 첫 아들 딱 낳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몰랐는데 성도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들어오실 때 좌우로 이렇게 막 하면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식 봤을 때 굉장히 좋았는데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을 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의 존재는 이삭 이름 뜻 그대로 웃음이었습니다. 걔를 보기만 해도 해피한 거예요. 기쁨입니다. 이삭은 마지막 잎새와도 같은 최후의 희망이었습니다. 아기 때문에 웃고 아기 때문에 울고 늘 관심과 초점이 아들 이삭에게 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도 이삭이 더 크게 자리 잡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아들 이삭이 귀해도 하나님보다 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선물이 아무리 소중해도 선물을 주신 분보다 더 소중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때로는요,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의 우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막 죽이려고 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천사를 보내셔서 막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른 제물이 아니라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이렇게 한 것을 보면 여기에는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무리 자신에게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다음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는 결단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보다 다른 사람이나 다른 물건을 더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더 먼저 앞에 둘 수는 없습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자녀 때문에, 사업 때문에, 전토나 형제 때문에, 또는 친구나 자기가 즐겨하는 그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을 덜 사랑하거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의 영역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예전에 기독교 리서치 기관인 바나그룹에서 이런 질문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기독교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의 우선순위도 기독교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응답자들의 45%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가족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건강, 레저 활동, 균형 잡힌 라이프 스타일이 20%를 차지했습니다. 건강이 최고야. 그런 말 말씀하시죠? 그게 20%였어요. 그리고 3위는 물질적인 풍요, 경력, 돈벌이, 성공, 재정 상태, 이것이 17%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가장 낮은 비율이 믿음인데 그것이 12%였습니다.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도 나는 기독교입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삶의 우선순위가 기독교가 아닌 다른 것이라고 답한 사람들이 82%에 이른다고 하는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일종의 여가 활동처럼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다가 여건이 되면, 시간이 되면 그때 가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연구 결과에서 사람들이 그와 같이 답을 한 이유를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현실성 있게 더 균형 잡힌 생활을 하고 기회 있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벌어두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그들 자신이 만들어 놓은 환상에 대한 집착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더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에서 더 멀어지는 결정을 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환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경성함이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질 때 다른 여타의 문제들도 아름답게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해결되면 그 다음 문제는 이 모든 건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주님께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우선주의의 신앙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다른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두지 않는 그런 신앙 갖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우리의 관계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주님께서 복의 복을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축복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독자 이삭을 드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해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자 했을 때 얼마나 고민했겠으며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을까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를 패고 있을 때 그는 나무를 쪼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심장을 쪼개고 있었다. 아들과 함께 가는 헤브론 광야길은 적막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식을 죽여야 하는 아비의 마음보다 적막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이제 3일 후면 자기 손으로 죽여야 되니 그 3일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미 죽은 것과 다름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제정신으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서 각을 떠가지고 제물로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이 죽지 않으면 그걸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분명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걸으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아픔의 시간을 보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픔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외아들을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아들을 드렸다.
여기 그 외아들은 원어로 보면 말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에서의 독생자, 그 독생자와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모노게네, 이 단어로 똑같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려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많은 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 하나 죽는데 내어주는 것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그것도 의인도 아닌 죄인들을 위해서 죽는데 내어주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전에 아주 친한 목사님 두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분은 아들 5을 두었는데 좀 가난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한 분은 좀 부자이긴 한데 자녀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날 대화를 하다가 자녀 없으신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에게, 여보게, 자네는 아들을 5이나 두었으니까 나에게 하나만 양자로 주게나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5 아들 둔 목사님이 친구와의 의리도 있고 또 아들 5 중에 한 아들을 주는 것이 뭐 그리 어려운 일이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러지 뭐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와 가지고 방에 나란히 누워서 잠들어 있는 5 아들을 보면서 이제 어떤 아들을 줄까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를 보니까 첫째는 장남이니까 아무래도 줄 수가 없겠고, 둘째는 우리 집 안에서 제일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니까 안 되겠고, 셋째는 늘 몸이 아프니까 불쌍해서 못 주겠고, 넷째는 5 중에서 자기를 꼭 닮아서 줄 수가 없고, 그리고 마지막 5째 막내는 너무나 귀여운 재롱둥이인데 어떻게 이 아들을 줄 수 있는가 하면서 도저히 줄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 5이 있었지만 어느 아들도 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뭐 죽는데 내어주거나 가난한 집으로 보내는 것도 아닌데, 그날 목사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죽는데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 그거 절대 못하는데 하나님은 그 외아들 주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 받았습니다.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은 하늘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울부짖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들의 얼굴을 외면하셨습니다. 왜 외면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벌레만도 못한, 정말 악하고 독하고 못되고 지은 죄로 치자면 정말 벌레만도 못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의 외침을 외면하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그때 구원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지옥 형벌 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물을 쏟고 생명을 쏟고 피눈물을 쏟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픔을, 그 슬픔을 참으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아브라함에게서 발견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3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은 입증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시험은 템프테이션의 시험이 아니고 테스트의 시험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템프테이션은 뭐예요? 그 목적은 신앙을 떨어뜨리고 망가지게 하고 망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템프테이션은 그거예요. 그런데 테스트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제대로 됐는지
올바르게 됐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지 입증을 해서 그 다음 더 나은 단계로,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이 시험에 합격할 것을 미리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아셨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신데 당연히 아셨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모태에서 형질을 갖추기 이전부터 이 사건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다 아시면서 그렇게 시험하셨을까요?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반드시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믿음과 행함입니다. 믿음은 그 성격상 다분히 개인적이고 내면적입니다. 누가 믿는다 했을 때 개인적이고 내면적이에요. 그것만 가지고서는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참인지 알려면 그 내재된 믿음이 행함으로 외적 열매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 열매로 보고 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입으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그 삶에 변화가 없다면 진정된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 삶의 변화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 신앙은 입증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일에 실패하고 불순종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한 번 신뢰가 깨지면 상대방과의 계약을 딱 파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무려 5번씩이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거듭해서 참으시고 아브라함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까지 낳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의 믿음이 입증된 것은 아닙니다. 그가 진정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는지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정말 그 약속과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전적으로 그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이것을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른 게 아닌 바로 그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테스트를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면 어떻게 독자 이삭을 통해서 많은 후손이 나올 수가 있지? 분명 하나님은 이 독자 이삭을 통해서 그리 된다고 하셨는데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여러분, 이런 고민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풀었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바치라고 하시는데 바치면 어떻게 후손을 낼 수 있습니까? 도대체 아브라함은 그때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19절에 있는 대로 자기가 아들을 죽여 제물로 바쳐도 하나님이 능히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4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리시는 분이심을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죽어도 살리시고 없어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 사환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여기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이상한 거 없습니까? 아브라함이 말할 때 내가 돌아오겠다 이렇게 단수형으로 말하지 않고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 복수형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오겠다. 이
말을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삭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같이 돌아오게 해 주실 것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을 제단 위에 묻고 칼을 들어서 내리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리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야 비로소 온전한 믿음으로 입증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행함 있는 진짜 믿음이고 믿음의 조상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드디어 육수 만에 신앙에 합격을 한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것은 그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자기의 기뻐하는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서 바치라고 하는 이 명령보다 더 가혹한 시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시험을 그는 믿음으로, 곧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시험을, 테스트를 통과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시험, 신앙의 테스트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테스트는 일반적으로 학력이 높아질수록 이제 그 테스트가 어렵게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테스트와 장성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신앙 테스트는 다릅니다.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그 마지막 최종 테스트를 통과하면 어떻게 돼요? 자타가 공인하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입증된 실력자가 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다 마치고 대학원 다 마치고 맨 마지막에 테스트 딱 통과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죠. 입증된 실력자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의 시험을 통과하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런 칭찬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줄을 아노라. 이런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신앙의 시험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신앙의 시험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각자에게 그 신앙의 시험이 무엇인지는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말씀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말씀 앞에 이것을 내가 순종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고민하고 갈등한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의 시험입니다. 그 시험 통과하세요. 믿음으로 통과하십시오. 그러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신앙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마지막 신앙의 테스트에서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어려운 시험이라 할지라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는 신앙을 갖게 되면 그는 정말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영어로 다시 일어선다. 이게 리서렉션이죠. 부활. 그죠? 헬라어로는 아나스타시스라고 합니다.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습니까? 오늘 혹시 이 자리에 나에게 현재 주어진 시험이 아브라함보다 더 어렵게 느껴지는 분 계십니까? 혹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시련이 아브라함보다 더 혹독하다고 느껴지는 분 계십니까? 그러시다면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고 믿었던 그 아브라함의 신앙, 하나님 나에게도 그 신앙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세요. 그 믿음 주십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 가지면 우리가 절망의 순간을 희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낙심의 어두움을 희망의 빛으로 바꾸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